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반응 안 하는데 역시 우리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영적인 하프타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튜닝과 재충전에 있는 복된 시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재충전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굉장히 행복하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은 예배에 있으며 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날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과 또 주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의식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콜링이고, 사명이란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충성스러운 제자로 믿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지,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라는 그 목표 때문에, 거룩한 목표 때문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자녀됨과 제자됨의 균형과 정체성을 잘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면서도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됨과 제자됨의 순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신뢰하니 너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니라고 하시면서 제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제자됨과 자녀됨의 순서를 혼동하시거나, 혹은 제자됨만 강조하거나, 혹은 자녀됨만 강조해서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됨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할 것이고, 또 제자됨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기쁨이 없거나 혹은 역동성이 없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됨과 자녀됨의 균형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제자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의 제1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의 제1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움과 채움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비움의 영성,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배와 그물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과 욕망들,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우는 만큼, 이 비워지는 공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무 가득 찬 게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또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의 어려운 마음들을 비우는 것,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은 곳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간을 넓히는 그 정도 차원의 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는 이 비움의 영성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힘든 것까지도 다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졌을 때 엄청난 영광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후에 깨닫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비우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우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의 의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물에 빠지면 누군가를 꼭 붙잡아서라도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오히려 힘을 빼야 돼. 그것까지도 놓아야 너가 물에 뜰 수 있고 은혜의 바다에 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채우고 싶으십니까? 다들 그런 표정이신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복잡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과 기쁨,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꽉 차 있어서 들어갈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채운 모든 것들을 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제1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움의 영성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채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을 겸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남편을 닮아가고 남편들도 자매님들을 닮아갑니다. 봉숭아 물 들듯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은혜가 많은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도 그 친구처럼 믿음이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날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전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은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하고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의 인격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함께 동행하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과정, 이 오감의 또 육감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실에서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그 능력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시면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 훈련은 당시에 스승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고 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생기 있는 분들로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면 다 죽어가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심령들도 생기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그분의 품에 푹 안겨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우리는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울을 꺼내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을 꺼내 드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좋은 환경, 카페, 식당, 좋은 나라에 가서 즐기고 누렸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록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휴대폰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폰의 삶의 기록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가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폭풍을 만나고 있다라는 위기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는 반드시 반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추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소화를 하기 위한 그 반추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 항공기를 점검하지 않고 또 운행한다면,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다고 깜빡이는데 그냥 갈 거야 라고 가버린다면, 탐험가가 중간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험을 강행하고 또 나는 건강을 맹신하니까 건강검진 따위는 아무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인생을 반추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반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영적인 반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폭풍을 만난 위기의 시그널이 울리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녀됨과 제자됨의 반추의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만 여러분이 다시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역동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하고 솔직한 질문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받는 자녀이자 또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반추의 과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과 띄엄띄엄 점선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는 직선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오는 것처럼 점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점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점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가 점적인 관계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찾는 그런 것이 점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점적인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항상 24시간 동행하는 직선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현재 지향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직선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자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원수를 두렵게 하고 조롱케 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일찍 잤습니다. 좀 뽀얀 얼굴로 이것에 서고 싶어서 조금 일찍 잤어요.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론 오크처럼 요즘 변했지만 두 딸들이 내게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또 목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가슴 벅찬 감격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에 나와 또 이곳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점선의 관계가 아니라 직선의 관계를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실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할 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미소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언행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닮아가고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꼭 움켜쥐고 있던 그것도 주님, 이것마저도 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마저도 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회피하고 부정하고 부인했던 일, 책임을 전가하며 뒤로 미루었던 그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너무나 바쁜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도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제1원칙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그 원칙을 너무나 삶으로 잘 보여줬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의 제1원칙 뭐라고 했죠?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을 그의 삶으로, 그의 사역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사충성의 영성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 그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지사충성의 영성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의 진리를 믿었던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였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결박의 길,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지사충성의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지사충성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 값어치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돌 던졌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기의 소명의 값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마땅하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이게 쉬웠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선택과 순종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 승승장구하던 바리새인의 길을 내려놓고 고난과 핍박과 결박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였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에 매여 있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한 몸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고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간을 비우는 것처럼 바울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지사충성의 영성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먹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와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극도로 개인화된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사충성의
제자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 제목 너무 많으시죠? 그것 때문에 도무지 기도하고 예배할 힘이 생기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시죠? 바로 그때가 또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은 충성하는 저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성으로 보답하고 열매로 내어 드릴 테니 주님은 저의 충성을 받아주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지사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 먼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은 용서하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그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비로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스데반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몰랐어요. 왜 저렇게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왜 돌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세상이 진짜라고 거짓말했던 그 문화와 가치를 다 내려놓고 세상이 가짜라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것을 위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 어떤 분들은 성공, 어떤 분들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까지도 놓기를 결단하는 비움의 영성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온전한 제자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명에 답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과 충성스러운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의식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행이 먼저이고
사역이 다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그 다음 당연히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또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살아오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선택과 순종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